창세기 39장 1절로 6절, 19절로 2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다 요셉의 손에 자기의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여기 요셉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고 해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어느 한 사람 치고 그런 사람, 고난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사람인데 고난이 그렇게 많고 남들은 안 당하는 어려움들을 또 이 사람은 당하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매일 성경 전도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언뜻 보면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고 부조리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의인이라고 해서 다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다 못 먹고 못 살고 지탄을 받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가 자꾸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참 의문을 갖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본인이 시험 애들 뿐만 아니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또 내 신앙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우리 목장 식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마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시험을 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인생의 어떤 의문이 풀리고 비밀이 좀 열리고 해답이 주어져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정말 내 생각으로 다 풀 수가 없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어갈수록 이 생각이 더 와 닿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설명보다도 크지 않은가. 인생이라는 것 자체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는 삶에 대한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우리 삶 자체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설명보다도 더 깊고 더 큰 것이 삶 자체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제 짧게 산 분도 있고 많이 이렇게 사신 분도 있지만 참 인생이란 걸 이렇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항상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가,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좋은 일도 잘 컨트롤이 안 되고 나쁜 일도 내 컨트롤 이렇게 벗어난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젊을 때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그저 청사진을 세워서 그거 쫓아가면 이걸 이루고 저걸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 전반이 다 그러지는 못해요. 오늘 요셉 스토리를 보면 요셉은 마치 무슨 그 흘러가는 이야기에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무대 전면에 등장을 해서 흘러가는 이야기에 이렇게 떠밀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결국 팔려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팔려갔는가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대단히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또 부와 재물도 넉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보디발이란 그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젊은 노예죠. 17살짜리 노예니까 팔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바로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이게 바로 왕하고 상당히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겠죠. 바로 왕을 바로 최측근에서 이게 지켜주는 경호대 정도 되니까 말이죠. 근데 그쪽으로 팔려간 거예요. 이걸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인데 17살짜리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가는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듣도 보도 못한 이 다른 나라 애굽 땅에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 인생이 흘러가는 이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마치 퍼즐과 같아요. 퍼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때로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문제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신비적인 요소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 인생의 퍼즐을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론의 관점에서 요셉 인생을 처음부터 이렇게 뜯어보면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요셉은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흘러서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처음부터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시고 요셉 인생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총감독을 하시는 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요셉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일, 우연히 일어난 아주 재수 좋은 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사건 어느 하나도 다 버릴 것이 없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든 요셉 스토리의 최종 목표는 뭔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그 가족들 전체를 다 결국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일단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내려 보내야 되고, 애굽에서 이제 두 번째 권력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셔야 되죠. 요셉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언뜻
보면 이게 일견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뭐 적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불행해 보이는 일이긴 한데요,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 그게 꼭 전체가 다 100%가 다 불행일까,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고로 잘 나갈 때 하나님 잘 믿고 잘 의지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느닷없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퍼즐을 움직여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인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인생의 어떤 방향 전환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눈앞에 어려운 일들의 의미를 다 모릅니다. 이게 나를 어떻게 끌고 갈지,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당신은 모릅니다. 요셉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때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가를 이해하게 되지요.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그저 눈 앞의 것만 보이지요. 지금은 그저 아플 뿐이에요. 지금은 그저 고통의 시간일 뿐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퍼즐이 이제 맞춰지는 거지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들의 인생을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시는 섬세한 간섭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게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퍼즐을 두 가지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의 퍼즐을 사용을 하시고요, 우리를 움직여 가는데 때로는 축복의 퍼즐을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둘 중에 이 퍼즐을, 어떤 퍼즐을 사용하실지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 이 둘 다 우리는 그저 축복만 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퍼즐을 좀 감춰 놓으시고 축복의 퍼즐만 계속 내 인생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지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따라서 때로는 고난의 퍼즐을 사용을 하시고 때로는 축복의 퍼즐을 사용을 하세요. 전도서의 말처럼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퍼즐을 꺼내 놓으실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도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겸손해야 되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손 안에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을 따라서 나를 찾아오는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지요. 자, 일견 요셉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아까 읽었던 그 앞부분 1절에서 6절을 보면서 참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2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일가 전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호롤단신입니다. 17살짜리가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서 그것도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아버지는 지금 속아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죽은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롤단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비슷해요. 주인 보디발마저도, 보디발이 주인인데 이 17살짜리 히브리 노예가 뭐 얼마나 그렇게 어필을 하겠어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아주 이 주인 보디발 눈에 요셉이 확 띄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디발마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될 정도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볼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명백하고 두드러져 보였던지 주인도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신앙 뭐 전혀 없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로구나. 이 아이가 섬기는 신이 함께 하고 있구나. 그 신이 이 아이를 지켜놓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덕분에 우리 집안 전체가 다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인이 깨달을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보디발 집안이 얼마나 참 커다란 가정이겠습니까? 아마 일하는 하인만 해도 뭐 수십 명 되고, 또 집을 지키는 사람, 행정을 보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저런 일을 하는 사람, 뭐 몇십 명 아니면 몇백 명이 그 집안 전체를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에게 신임이 갔던지 자기 전체 가정에 총무를 맡긴 거예요. 이때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20도 못 되는 약관의 나이 어린 그 히브리 노예 소년에게 자기 가정 전체의 일을 다 맡기는 총무 역할, 이걸 맡길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아주 명백하게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가정의 대소사를 다 맡겼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이 다 관리하도록.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그 집안에서 뼈가 이렇게 굵은 이런 노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노예라고 하기보다는 가족처럼 여겨지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텐데, 이 먼 땅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요셉이라는 청년에게 얼마나 요셉이 믿어왔던지 가정 총무 역할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재정적인 이런 소유까지를 다 요셉에게 맡겼대요.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까? 흠하다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비록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국 땅 애굽에서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와중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애굽에 와서 오히려 보디발 집에서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생각지 못한 도움을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실감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갑자기 또 요셉 인생에 또다시 반전이 찾아와요. 그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오늘 39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절로부터 18절이에요. 그 보디발 집 안에 여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디발 아내.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여주인도 역시 막강한 권력을 안주인으로서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유독 젊은 요셉에게 푹 빠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을 여인이 유혹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도 아주 유명한 스토리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설득을 합니다. 그 주인 마나님이니까 가급적이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요셉이 또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당신의 그러니까 남편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금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요셉이 의식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한때 그 코람데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17살의 청년이고 집을 떠난 지가 상당히 되었고 또 주인의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긴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유혹받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눈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했답니다. 그야말로 무슨 스토커처럼. 자기 노예니까 또 얼마나 부려먹기가 좋겠습니까?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했는데 그때마다 요셉이 계속 끝까지 뿌리친 거예요. 어느 날은 요셉의 옷을 잡고 여인이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급기야는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를 못하자 이 여자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옷을 이제 증거로 해서 이 히브리 노예가 겁도 없이 주인 하나님인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여러분, 그 보디발 주인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노예의 말보다는 자기 부인의 말을 신용하지 않겠어요? 심히 노예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겼는데 이 젊은 히브리 노예가 겁도 없이 나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니 심히 노예했대. 심히 노예해서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렸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절에 이제 이런 말이 무슨 암시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왕의 죄수를 집어넣는 감옥에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 왕이라는 것은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안 되면 바로 왕과 요셉과의 어떤 관계가 이어질 것을 마치 암시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전개를 뭔가 내다보는 것처럼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직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그야말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나의 정죄를 지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좀 요셉이 나름 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것뿐인데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여전히 젊은 청년 요셉의 눈으로 보면 이 자기 인생의 퍼즐 조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형들이 나를 팔았는지, 왜 하필이면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으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 잘 나가는 것 같고 모든 게 순조롭게 이제는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게 되고 갑자기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이죠. 이 모든 게 다 요셉 스스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인생의 퍼즐 조각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몰라요. 한참 세월이 지나가도 모릅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그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의 퍼즐 조각을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요셉 스토리 전체를 다 알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조금도 오차가 없도록 어떤 실수도 없어요. 어떤 오차도 없어요. 타이밍도 정확하고 방식도 정확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셉 인생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우리는 몰라요.
눈앞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게 갑자기 왜 이런 또 반전이 생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에 한동안 감사하고 있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또 만나는 건 또 웬일인지 우린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지치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까지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일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때로는 이런 의문이 들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게 맞는가? 나를 도우시는 게 맞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이런 의문을 우린 스스로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제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그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더 큰 불행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경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어려움에서 겨우 빠져나왔는가 싶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다시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나마 갖게 되었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우리 주변에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찌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운지, 하나님은 정말 무정하시지 않는가?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 스스로 갖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7살, 20살 정도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정말 약관의 나이 아닙니까? 우리로 보면 고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대학교 1학년 이 정도인데요.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려운 참 일들을 계속 겪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떤 경우에도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불평 아니면 원마, 거기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어요. 자기 연민도 없어요. 신세 한탄도 없어요. 누구를 욕하거나 형들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다 형들 탓이야 이러거나, 하나님의 꿈을 나보고 2번이나 꾸게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내가 어쩌면 내가 잘 못 꿨는가 보다, 개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요셉이 가정 총무 일을 맡으면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감옥 안에 들어가도 얼마 못 돼서 감옥 전체를 다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간수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간수장이 열쇠며 무엇이며 죄수를 관리하는 이 모든 업무를 젊은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 이 사람의 신용을 받고 저기를 가면 저 사람의 신용을 받고, 야, 요셉이 참 인간성이 좋구나, 처세술이 좋구나, 요셉처럼 성실하고 근면해야지. 그건 이제 도덕적인 발언이고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게 이유래요. 그러니까 39장 전체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핵심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범사에 형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2절, 3절, 21절, 23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정 총무 일을 하면 그게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 일을 도와주면 또 그게 형통하고,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안 된 일이 없었대요. 일사천리로 요셉에게 맡기면 일들이 다 풀려나갔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어떤 자질, 요셉의 어떤 덕스러움, 요셉의 어떤 도덕성, 요셉의 어떤 성격, 전혀 그쪽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을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도 퍼즐 조각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고, 우리 인생도 퍼즐 조각, 각자의 퍼즐 조각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세요. 근데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이 퍼즐 조각이 쭉 맞춰져 가면서 인생이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결정짓는 요인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걸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코 내 노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원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성실성도 아니고 내 처세도 아니고 내 재주도 아니고 내 은사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래요. 오늘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요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이 무엇을 어디서 한다 할지라도 형통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닐까요? 요셉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요셉의 인생 퍼즐 조각, 그걸 맞춰가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 따라서 지금도 맞춰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 결코 나일 수가 없다.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 요셉이 아닌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걸 계획했습니까? 애굽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출세할 것을 계획했습니까? 요셉이 감옥 갈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알았겠습니까? 전혀 요셉은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서 단 한 가지는 알고 그것을 믿고 붙잡고 전진하고 있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신다.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코로나 시대고 앞으로 더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운 변수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있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안다고 해도 고통이 아닌 건 아니지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좀 이 밤에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았으면 싶은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 앞길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모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퍼즐 조각들, 고난의 퍼즐 조각들, 고통의 퍼즐 조각들, 또 축복의 퍼즐 조각들, 이게 내 손에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하나 걸음걸음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앞의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다 몰라요. 모르는 걸 자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느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신다.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퍼즐을 정확하게 꿰어 맞춰 가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앞에 어떤 어려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견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도 적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그 의미를 지금은 몰라요. 그러므로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요셉이, 젊은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주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드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